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된 분 피조물에 숨겨진 영광 예수 안에 계시되네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운 그 이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천국을 떠나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온 예수 내 죄보다 더 큰 주 사랑 우리를 끄는 자 없네 놀라우신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 이름 비길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죽음 이기시고 위장 찢으셨네 죄와 무덤을 이기셨네 온 하늘 외치며 주 영광 찬양해 주가 부활하셨네 비길 데 없고 겨를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님의 왕국 주님의 영광 모든 이름 위에
기적할 자 없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네, 오늘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대요. 너무나 많으시대요.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고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뭔가 대단히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찬양으로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주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내 평생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집에서 사는 것.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고난 중에도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가장 큰 소원입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항상 목표형 인간이에요. 목표 성취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딱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난 이걸 꼭 해내야 돼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서 있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낼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예, 시간 정말 바쁘게 쪼개어서 어떻게든 공부하고 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귀중한 한 가지를 놓쳐버린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귀중한 거 그 한 가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찬양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쫓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막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힘들게 사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야 요한아, 나는 너가 필요해. 네가 많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필요해. 난 너와 같이 있고 싶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너가 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그렇게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막 고생하면서 억지로, 물론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여기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또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어떤 친구들은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른 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야. 중심. 그럼 그 결과는 어디에서 맺어져요? 어디에서 맺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걸. 놀랍지 않나요? 내가 막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공을 주셨다는 걸 나중에 보게 되는 거야. 이거 이미 내 거였네. 와, 그걸 보게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준호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또 은결이는 누구예요? 네, 고민. 네. 그 다음에 우리 채윤이 멋지게 오늘 솔로 했는데 채윤이는 누구예요? 누구지 하고 예린이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내가 누구니 하고 예린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네, 맞아요. 아주 그리스도인.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근데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누구이냐?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영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영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말씀 속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과 같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인 것처럼 우리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닮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우리도 영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영에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우리가 영인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믿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예수님 닮아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 진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내가 이 땅을 지었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영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거예요. 영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넘겨주세요. 네, 우리 교환 있는 친구들 아니면 말씀에 실제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영입니다. 자, 어둠도 영이에요. 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이 마귀들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얀 소복 있는 처녀 귀신이 아니라 뭐 드라큘라나 막 이런 서양의 또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막 그런 막 무서운 모습을 한 그런 유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보다 이 어둠의 권세, 자기들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랑 사단이랑 대면을 하죠. 사단을 만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를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인지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너가 높은 곳에 가서 나를 경배해라. 너가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이렇게 사단이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걸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런 사단 마귀 우리를 향한 그 어둠의 영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무력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속이는 자거든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예,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뭘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야, 목사님 말씀 듣지 마. 야, 목사님도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말 들을 필요 없어.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속이는 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의 속삭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이걸 왜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자세가 아니라 흔들리지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거 듣고 내가 말씀을 듣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고백해요. 솔직히 목사님도 말씀 듣다가 졸릴 때가 있어요. 졸려요.
이렇게 졸릴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한쪽 눈이 감길 때가 있어. 이렇게 감기려고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아, 이런 조금 세게 표현하면 마귀 땡땡.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난 졸 수가 없지. 말씀 듣는데. 내가 영인데 왜 졸아? 어제 내가 새벽 2시에 잤든 3시에 잤든 뭔 상관이야? 난 지금 깨어 있어. 말씀이 내 위에 있어. 나보다 내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 나의 육신적인 피곤함보다 나는 말씀이 더 좋거든.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네가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마귀가 깨갱할 수밖에 없죠. 했더니 헛수고만 하고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조롱만 당한 거죠. 마귀가. 뭐야 얘, 뭐야 내가 어쩌지도 못하겠네. 뭐지 이건? 조롱만 당하고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이 위치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탄과 그의 무리를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구경거리로.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고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줘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지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다. 예, 모든 사당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어둠의 영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코니베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 와우. 어쩌지 못한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야 별거 아니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어둠의 세력과 만물을 다스리셨고 이제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이 있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도 있지만 앤드류 홈의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도 있어요. 예, 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이 쭉 나와 있죠. 이 목록만 다 봐도 은혜가 돼요. 저는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의 실제도 여러분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목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예, 그래서 이 목록을 쭉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귀가 당신으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탄은 겁쟁이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함으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사탄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들이 소리 지르고 위협해요. 겁쟁이들이 위협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위협받은 적이 있었다면 당신은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을 항상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못 살게 구는 진짜 이유는 진짜 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저 사람 건드려봤자 믿지 본다는 걸 알지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냥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지배할 수가 없는 걸 알지만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상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끝까지 저항하여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물러날 것입니다. 네, 끝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끝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과 맞설 때 사단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마귀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마귀를 꾸짖지 않아요. 자, 여기서 믿는 자의 권세가 나오죠. 당신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을.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단 마귀 좀 내쫓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려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시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하시라고 때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라고 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에도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제발 미스터 마귀, 미스 마귀인지 미스터 마귀인지 모르겠지만 마귀 씨 제발 나가주세요. 마귀 씨 제발요 내 옆에 있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마귀 씨 무슨 애인도 아니고 마귀 씨라고 아주 친절하게 상대할 게 아니죠. 벌레예요, 벌레.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마귀를 이렇게 표현해요. 똥파리. 그냥 팔만 휘저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시라고 우리 때를 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쥐어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다스림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가 그 원수를 발 아래 반드시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 곧 권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스릴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또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때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그 위치에서 다스릴 때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여기는 죄가 결코 틈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와 생명을 가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틈탈 수가 없어요. 죄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서 그분을 위해 사는 동안에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다스림을 위한 그분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다스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네, 소리 좀 켜주세요. 믹서 소리 켜야 됩니다. 네, PC 그 뮤트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안 건드리셔도 되고. 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이 있었어요. 자,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할 때 그 권세를 케네스기 목사님은 경찰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가진 그 권세와도 같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그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경찰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이 죄 지은 사람 잡아서 뭐 감옥에 넣는 거, 그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지켜주고 그냥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관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분은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막 우리는 영웅이다, 영웅이다, 영웅 막 이러지만 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난 경찰관이잖아. 난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잖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그 경찰관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마땅한 일을 한 건데 나중에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자기 일 다 못했다고. 저렇게 외치고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했는데도 나중에 인터뷰할 때 결국엔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었고 자기는 자기 역할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자기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 우리가 다스리는 자에 있다는 건요, 뭔가 막 영웅이 되어지고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와 듣는 막 엄청난 영광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지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찰관과 같이.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보여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경찰관은 알았잖아요.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저 길로 가면 죽어요.
이쪽 길로 가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위치에서 마땅히 우리가 말할 것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죠. 외쳐야 되는 거죠. 아니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 너 지금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멈춰. 그리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외치는 거예요. 경찰관이 경찰관답게 행동해야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경찰관이 그렇게 외칠 때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저것도 코스프레 아니야? 경찰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경찰관이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 저렇게 사람들이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몰라주네 하면서 삐져서 집으로 갔다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경찰관은 자기 소임을 다한 거예요. 코스프레니 뭐니 말을 듣든 안 듣든 외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어진 길을요,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위치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다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 옷만 입는다고 해서 경찰관이 아닙니다. 외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경찰관이 저기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옷만 입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임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영역에서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 너희는 너희의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덕과 아름다움, 그 완전한 빛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말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를 멈추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어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말미암아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또 다른 우리가 주님이 왕이시고 또한 우리가 왕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긴 자로서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이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은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이 왜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있기 때문이에요. 뒤로 물러난 자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지 볼 수 있어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한 발을 떼야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한 발 떼야 돼요.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권세를 취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권세,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권세를 여러분 이거를 마음껏 나타내면서 그분의 빛 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약간 오바했죠? 갑자기 소리 꽥 지르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예전 성격이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감정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어떤 샘플이 되고자 하는 거죠. 네.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목사님 이제 한 발 떼셔야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얘기 처음에 잘못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뭐야 그럼 내가 그동안 한 발 안 뗐단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면서 판단할 수 쉬운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뭡니까? 그 한 발 떼라는 건 제 안에 있는 것들을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을요. 이제는 진심으로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쏟아 부으라는 거죠.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지금 얼마 전 사건도 그렇고 이 시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발 떼셔야죠.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왜 그동안 클럽에 갈 생각 안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 제가 그동안 클럽에 안 갔죠? 왜 제가 예배당 안에만 있었죠? 저 클럽 갈게요, 목사님. 클럽에다 교회 개척하고요. 클럽에서 제자 삼을 거고요. 클럽에서 복음 전할게요.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 한 발을 이제 떼려고 해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왜 저 땅에서는 외치지 않는 걸까? 그 땅에서는 이 복음을 왜 듣게 하지 못하는 걸까? 사실 뭐 그곳에서 전도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예, 그 땅에서 전도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쪽짜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외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땅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직무유기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이제 한 발 떼야 되구나. 사인이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인이 왔구나.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일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거야. 예배당 안에서 끝내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당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예배당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가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대를 보십시오. 넓게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시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부문자로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려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하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다스린 자로서 이 땅을 살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문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문 여기 교환에도 있고 말씀의 실제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과 마귀와 그 무리를 다스리며 권세를 행사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열방과 백성, 지도자들과 전 세계 청년들에 대한 사탄의 영향력을 깨트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의가 이 땅을 채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덮으십니다. 모든 영혼이 그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